복을 받는다.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는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면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저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말을 다 지키면은 너는 온 세상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들로 인하여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걸 뭐냐냐? 언약 맺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면 좋은데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시 만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었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이 있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니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죄가 계속 인간에게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흘러내리는 죄악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들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됐다. 누구 마음이? 우리 마음이 부패됐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부패된 우리의
그 마음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도 이것이 있다는 걸 로마서 7장 18절에 고백하고 있으니, 내 속,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신약시대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믿음을 가르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부패된 마음, 선한 것이 없는 내 마음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근데 본성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항상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무의식 속에, 생활 속에, 본성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하나님 멀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 자신을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속성이 우리 때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조종을 하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악성에 속해 있는 하나님을 거스려가는 본성이 있고, 그러한 나에다가 기름 붓는 듯이, 불에다 기름 붓듯이 사탄이가 또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버리도록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요,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탄이 있는 데서 욥의 믿음을 칭찬해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참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칭찬을 해.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은혜를 걷어가시면요,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한번 그를 한번 건드려 봐라.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이 날아가고 집이 불타버리고 아열 자녀가 죽어버리고 완전 하루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봐라, 네 말대로 안 되지 않았냐? 이 사탄이요. 거기서 또 포기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저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저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면은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보라고 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어요. 악창이 뭐냐? 완전 심각한 피부병, 알레르기.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온몸에 피가 쏟아질 만큼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고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을 버리도록 갖은 고통과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역사를 했지만 욥은 승리했단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 욥을 건드렸던 사탄이 우리는 절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욥을 건드린 사탄은 지금도 성경은 뭘 말하느냐? 24시간 360일 너희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대들고 미혹하고 속이고 가진 짓을 다 하며 뭐하게 만든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하나님 떠나게 만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본 체질이나 악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의 역사나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섬기게 만드는 우리지만 우리의 본성은 믿을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죄악에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들이 너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얘기는 물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신이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는 죄악의 습성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보낸 편지야. 하나님을 알되, 로마 교회 성도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 말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뭘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감사하지도 않고. 여기 보니까 모든 죄가 다 들어있네. 이게 영적으로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란 걸 보여줘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라는 말씀이고 우리 본질을 알라는 말씀이고 너희 자신을 믿지 말란 말이고 너희 자신이 행한 모든 것으로 믿지 말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여기 이사야 55장 7절 8절을 말씀합니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 악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렀어도 만나지를 않았을 때, 돌아오지 않았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비극을 맞이하는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 하나님을 버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죄를 지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포기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만나자 그러고 돌아오라 그러고 복을 주겠다 그래도 끝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타락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어느 쪽을 붙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가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마귀로부터 해방받게 만들어주시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1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냐? 고통당하며 불행하게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리를 통하여 만나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나 주신다는 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도발하게 만든 죄악의 역사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불행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주님,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돌은 뭐냐? 예수님의 교훈은 죄사함, 궁휼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이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살려주라 그러면은 그 돌로 예수님을 칠 거고, 니들 말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 보면 다 거짓이 되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가 뭐냐? 이 여인이 보는 죄만 있느냐? 너희도 이와 같은 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갔을 때에 이 여인을, 율법의 정죄로 죽어야 될 여인을 예수는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꾸 정죄하고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낙심하게 빠질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러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권세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려 오셨어요.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누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주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한번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냥 주님하고 사는 줄 알아. 안 그렇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영접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한 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24시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금요기도회 기도 훈련하잖아요. 금요기도회 기도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훈련, 주님과 대화 나누는 훈련, 주님을 느끼는 훈련, 주님의 인도받는 훈련이 금요 기도의 훈련이고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삶을 이어가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요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나와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을 느껴야 돼. 내 그분이 체험이 돼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져야 되고 체험도 돼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모든 주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의 체험과 이 신앙의 상태와 이 신앙의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생활을 만들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저는 즐겨 기도하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있는 게 아니고 실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만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복을 받는데, 오늘 집에서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복이 엄청 많다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을 계속 얘기하는 게 육신이 참 잘 되고 막 재물도 넘치고 막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 게 느껴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복을 받는다. 근데 그 복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복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복은 덤으로 오는 거야. 덤. 여러분, 덤이 좋은 거요, 실제가 좋은 거요? 실제가 좋은데 실제는 모르고 자꾸 덤만 복인 줄 알아.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좀 신앙 수준이 좀 너무 낮은 거야. 옛날에 저희 80년대 막 부흥회가 막 일어날 때 그 전에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렇고 전도해서. 근데 80년대를 막 가면서 뭐냐, 예수 믿고 축복 받읍시다. 그러고 막 됐어. 강단에서 강사님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복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 기도원마다 막 넘쳤는데, 그 말한 복을 다 받고 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야. 왜?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주는 그 제일 중요한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는 영적인 복입니다. 본질적인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세상적인 두려움과 근심은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뭐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내가 행복하게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역사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1차적으로 십계명 깨뜨려 버린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서 그 돌 비석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났는데 자기는 빛이 났는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확 빛이 나가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러고 눈을 가렸다 그랬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속에 얼마나 은혜로 충만했으면 얼굴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났을까. 이걸 볼 때에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 소유한 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구약 성경에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돼.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죄와 사무에서 해방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은 어둠이 없어진 겁니다. 어둠은 사탄의 영으로, 어둠의 영은 두려움의 영, 근심의 영, 걱정의 영, 모든 영으로서 있으면 어둠이 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기쁨의 빛이 넘치고 사랑의 빛이 넘치고 은혜의 빛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우리 성도님이 참 봉사하시고 주님 섬기는 이 모든 걸 보면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자발적으로 막 걸어가는 거 보면,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상태구나. 진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로 복을 받은 영적인 상태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능력이 나오느냐면은 환경의 영향에서, 환경의 영향, 어떤 장소적 영향, 고통의 환경에서 그 눌리지 아니하고 초월하는 능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환경에 눌리고 환경에 묶이고 환경의 영향력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불행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정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환경에서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환경을 지배하는 거야. 쉬운 예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그랬던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2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 천국 가겠습니다는 믿음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로 사람들 앞에 증거로 보여주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환경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그래. 이거는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 환경 속에 들어가서 환경을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통과하는 겁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곳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능력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감사 속에 있는 전 환경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뤄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를 보여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없어도 있는 자 같이, 약하도 강한 자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광을 나타내실 계획을 가지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신 우리가 날마다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삶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한 주님의 입장을 생각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고 주님의 입장에서 행동을 통하여 나만 아니라 내 주위에는 불신자들까지도, 아니 이제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 교회들까지도 우리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을 받는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만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성도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